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방법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길을 가다가 들을 수도 있고 통신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 중에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에 가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난 후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예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니느웨 사람과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입니다.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즉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창세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시기 위하여 조치를 취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회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9절에 보면 모두 다 회개하라.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가 회개를 하면 마음을 바꾸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의 말보다 더 폐악하게 여겼을 때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은 다 엎어 멸하셨다.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믿은 니느웨 백성과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가십이나 농으로 여겼던 소돔 고모라 두 백성들은 급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는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신앙 간증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리라. 그러므로 그는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지만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대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농으로 여기면 농으로 받아주시고 진심으로 여기면 진심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개인으로 보면 하갈과 사라가 나옵니다.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임신을 했죠.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습니까?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갈은 돌아가면 사라에게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는 농으로 여겼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사라는 농으로 바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갈에게 떨어졌을 때는 하갈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겠고 그리고 내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었었느니라.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20대의 하갈은 자녀를 금방 가졌습니다. 그런데 90대의 사라는 왜 자녀를 가지지 못했겠습니까?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토록 늦게 임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여기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고소som 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소som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소som 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들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앞에 떨어졌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고두섬 치고 부인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하갈은 순산과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노산으로 끝끝내 고생을 하게 됩니다. 깨달으십시오. 그와 비례해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자벳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자벳에게 자녀를 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자녀를 주니까 농으로 알고 콧손치고 그리고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사라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하답하나이다 했더라면 더 큰 언약의 말씀, 더 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그렇습니다.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니 이렇게 행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가 아이를 못 놓으면 천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그러한 형벌을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같은 노산이지만 엘리사벳은 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위대한 세례 요한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 믿고 감사함으로 따를 때에 하갈의 축복이 함께하고 엘리사벳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 성도들은 하갈과 사라와 엘리사벳을 한번 상고하면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굽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연조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들음의 연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연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권력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나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졌습니다. 골리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듣고 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분연하게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단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용맹스럽고 그 지략가고 전략가인 사울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숨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욕을 했습니다. 형들이 말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오히려 사울까지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나갔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모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서 숨습니다. 피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 골리앗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홍해가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요단강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리고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바란 광야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상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다윗은 믿음의 실상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뒤에 숨지 마십시오. 말씀 뒤에 숨는다는 말은 들으면서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실상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고 알았고 따랐습니다. 엘리자 아합의 아들 요담 왕조 시대에 엘리사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위가 돼서 아마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요담 왕이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 선지자여,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하나님과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 3일 뒤에는 엄청나게 잘 먹을 것이며 엄청나게 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군대 장관이, 지금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호두숨을 칩니다. 그러자 바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다 그것을, 그 축복을 누리고 다 누리겠지만 군대 장관인 당신은 사람들 발에 밟혀 죽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사가 남겨놓은 식량, 무기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 20만 병력을 끌고 왔으니 그 식량하고 그 무기하고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놔두고 고스란히 다 가버렸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질, 설사병이 걸려서 병사들이 죽게 되어서 칼이고 창이고 뭐고 갑옷이고 다 벗어놓고,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설사병 걸리면 뭐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래서 돌아갔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 해수했습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서 진두지휘하던 군대 장관은 사람들 틈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비록 농담으로 들려도, 아니 내 생각에 농으로 들려도, 아니 내 생각에 믿지 못할 말씀으로 들려도 믿고 화답하십시오. 하나님은 태산과 같이 어려운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편지와 같이 아주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믿을 때 바로 그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귀에 이끼가 끼고 눈에 이끼가 끼고 모가지에 이끼가 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마음에도 이끼가 껴서 말씀만 들어오면 다 미끄러져서 도로 나가버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거장 골리앗도 무너지고, 내 앞에 가로막는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내 앞에 가로막는 홍해도 갈라집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실수했죠. 한 사람은 부인했고 한 사람은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예수님이 만났던 그 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을 던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회개했던 사람, 그리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던 그 장소에 다시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3년 뒤에 그 자리, 그 장소,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더 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3대 불변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말씀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는 말씀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들으면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신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기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들음, 그 들음을 믿음으로 화답해야 한다. 베드로는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을 소멸했습니다. 말씀을 소멸치 마십시오. 말씀을 코드성 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농으로 듣지 마십시오. 말씀은 살아 생동하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의심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가 요즘 사람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세리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도마는 어딜 가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기다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셨을까요? 도마는 누구보다도 세상 물정을 잘 합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세리장 아무나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세무서장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안 하죠. 그 당시에 세무서장은 지금처럼 딱딱 정해주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가져와라 그러면 얼마를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
얼마나 머리가 명석하고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도마 앞에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손발을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왜냐? 도마를 알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님 확인했습니다. 지금 도마보다 더 의심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결단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겁니다. 바로 도마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첫 대화를 나눈 사람도 도마입니다. 믿음은 쉽사리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과 실패와 낭만을 그 절벽을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넘었습니까? 도마가. 베드로에게는 오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도마에게는 믿음대로 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믿음대로 하라고 해도 도마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잡는 어부와 세리장. 아무래도 다르죠. 뭔가 다른 듯 다른 거예요. 믿는 자는 주께서 확실하게 접붙임이 되게 하고 그의 줄기가 되게 하고 그의 가지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줄기요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다양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씀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익숙은 하지만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서 자연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무감각한 걸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농으로 들리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바로 소멸해 버리는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가슴판에 새겨져서 아멘으로 화답하는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정비례로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을 무감각하게 들으면 하나님도 나를 무감각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농으로 들리면 하나님도 나의 기도와 도구와 간구를 농으로 들으시고 말씀에 기록된 응징과 저주를 아낌없이 주십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징과 저주를 아낌없이 준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고 바로 소멸시키면 하나님도 내 기도와 도구와 간구를 들으시고 안 들으신 것으로 소멸해 버린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런 것을 해 주옵소서.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기도의 조건을 가슴에 품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잊어버린다. 소멸시킨다는 것. 내가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내가 소멸시키면 하나님도 소멸시켜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판에 새겨져서 아멘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도 나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적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 믿으세요. 믿으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고 구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표적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믿음이 응답의 지름길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로 중요한 포인트는 11절 히브리서 11장 2절에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를 받았느냐, 믿음의 실상을 받았느냐,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다, 이렇게 화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능력이고 능력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믿으세요. 믿고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듣고 구하면 보기는 하겠지만 내가 믿고 구하면 받습니다. 이렇게 아주 묘미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들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구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냥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한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을 움직이면 믿으세요. 그리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믿고 구하여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왜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대로 다 받는다고 이 정성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서명을 하고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